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드는 의문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을 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명을 위한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이야기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가 장정일 40살이 되는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도 40년이 지난 80살이 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아니고도 누구든지 다른 더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심으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넣어주시죠.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그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을 하시고 먼저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설득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 것인데 그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하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 가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애굽에서가 아니라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런데 바로 왕이 금방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치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세 번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나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어서 빼라고 하니까 나병이 걸려 손이 희게 되고 다시 집어넣어서 빼니까 아주 온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들이 믿지 못하거든 나일 강물을 갖다가 땅에 쏟아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네 번째 이야기는 다시 첫 번째 내가 누구이고 한데 하는 것처럼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믿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이 누군지 받아들인지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젠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음에 했던 내가 누구이고 한데 하는 말처럼 자기 겸손,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담스러워서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말이 부족합니다. 나는 말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는 이 말 가운데는 신약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우리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모두 능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일에도 행하는 일에도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아주 달변이고 모든 일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 이런 핑계하고 자기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뒤로 빼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기 싫을 때 빼는 우리의 모습을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모세처럼 한 발을 빼면서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없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말을 그대로 자기 부족이나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자기 부족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들려주셨어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들려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손을 품에 넣어서 나병이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자기 부족은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역시 나의 부족은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그런 것은 알지 모르지만, 거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풍랑을 보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나의 부족함에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자기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연약한 모습, 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시고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내게 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잘하게 하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말 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눈을 어두운데 절망이나 낙심에 두지 말고 능력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왜 자신을 보고 절망을 보고 낙심을 보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가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핑계대거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신만 보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말이든지 바로를 설득하든 장로들을 설득하든 이스라엘 사람을 설득하든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모세가 이 말에 아멘을 했을까요? 다섯 번째 변론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내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이런 일련의 사명에 대한 과정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지나면서 모세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런 모세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는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는 불신이나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외모나 능력으로 사람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절대 능력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결국 나를, 내 능력을 보고 내 어리석음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지 않으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세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아멘하며 복된 삶을 출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일의 전도사님 휴가로 이번 주간은 왕전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장상동 성도님 가정에서 이 라이브 예배 이 방송 송출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섬김에 저는 또 전 식구가 다 동원될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다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또 한편 새벽기도 인원이 늘어서 좋고요. 또 이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수고해 주시는 동안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이 방송 송출이 잘 돼서 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숫자는 어떤 때는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들을 때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선뜻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전사님도 잘 휴가 보내고 돌아오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 제목들 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